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을 좀 제대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을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7장을 한마디로 딱 말해버리면요, 선택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데서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14만 4천 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들도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한 발 이제 물러섰습니다만은 잘못 깨달은 거죠. 성경을 보려고 하면요, 성경 전체를 보고 계시록을 봐야 되고요, 계시록 전체를 보고 계시록 7장을 봐야 되고, 그 계시록 7장을 보면서 전후 문맥을 보면서 사절을 봐야 되는데, 사절 한 구절만 딱 봐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이 원래 숫자를 가지고 특정한 상징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12지파와 신약의 대표적인 12사도를 곱하고 완전성과 무한성의 숫자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만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도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고요. 13절, 14절에도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그 한 구절만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인침을 받은 자들을 1만 2천 명씩 딱 보여주면서 9절에 뭐라고 했느냐. 2일 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12지파에 1만 2천씩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흰옷을 입었단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나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만 4천이란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그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그런 그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이제 받아서 흰옷을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하심에 대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미 이제 택정하셔가지고 정확한 시간표에서 올바른 복음을 받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틀린 답을 주는데도 왜 그렇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 신천지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것은 이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양보를 다 해도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지 마라 하고 자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다 받아주세요. 육신적인 건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영적인 건 양보해버리면 안 되지. 육신적인 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양보하고 영적인 건 양보하면 돼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게 전달이 되어진다니까요. 전달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니까 금토일시대 하는데 우리 우진이 아빠하고 상철이 아빠 와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제가 잠깐 왔는데 보니까 만약에 마누라가 여호와 증인에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증인 다니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문화 활동하면 아버지는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있다면 아이들이 또 거기 가서 또 문화 활동하면은 아버지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다행히 이제 그 사람들은요, 금토일 시대가 뭔지를 몰라, 잘. 후대가 별로 없어요. 후대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언약을 붙잡지 않고 그냥 14만 4천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후대는 없어. 다행이지.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요,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그 종교 중에 하필이면 기독교를 선택하고, 그렇게 많고 많은 교단 중에 하필이면 복음 가진 교단을 이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선택하고, 그렇게 많은 이제 전도자들 중에 어떻게 복음 운동하는 이제 전도자를 선택을 했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택함을 받아야 되지. 내가 택한 게 없잖아요. 내가 택하고 싶어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들을 분명히 봤는데 택함 받는 자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요. 내 천사가 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는데 이제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라는 말은요.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2절에 4절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막을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 영원한 언약을 누리는 자들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지요. 다른 것으로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요. 방주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노아를 통해서 막아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린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렇다, 심판하지 않겠다. 5명 똑같지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또 20명, 20명까지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용기를 내가지고 1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1명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실 거예요. 복음 가진 의인 1명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1명만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복음 가진 의인 1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미션을 딱 주셨는데 그 미션을 딱 붙잡는, 하나님 나라라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알아들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이 사도행전 2장 읽으면서 이 식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보여주면서 1장 언약 딱 설명하고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다. 정말 우리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흑암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이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난다. 우리 가족이 다른 말 하면 불법이다. 다른 말 하면 불법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여러분, 가정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돼요. 지역 살리는 것도 교회 살리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딱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된다니까. 의인 1명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시오. 근데 하여튼 그 부부지간에 이렇게 상대를 얘기하는 칭호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사는 동네는 뭐라고 하냐면요. 부인을 뭐라고 하냐면 어이 자네라고 그래. 자네. 어이 자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부인이요. 남편에게 여보 불신앙하면은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진짜 받자. 조금 핍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혼당한 사람은 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바람 피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혼당한 사람 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잡고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혼당한 못 봤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응답 받아요. 불신앙하지 말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로지 이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들이 쫙 열려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들이 쫙 열려진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만 했어요.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말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라. 정말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24시 조금씩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직이라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직이라는 답이 여러분에게 딱 오직이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24 해가지고 안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24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러면 저절로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5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영원이라는 작품이 딱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감받은 자의 축복이 또 뭐냐?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을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잖아요. 이제 정말 구원에 대한 유일성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유일성의 복음을 자꾸 이제 다른 걸 섞어가지고 희미하게 만들고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없앨 수는 없죠,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미하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이 희미한 가정이다. 뭔가에 지금 노예 포로 속국돼 있어요. 복음을 희미한 직장이다, 산업이다. 복음이 희미한 교회다.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있습니다. 뭔가에. 중직자들이 다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돈에 노예된 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해요. 정확하게 다 보여, 그냥. 예를 들어 중직자가 그 목회자를 봤을 때, 돈에 노예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있든지 없든지 좌우지간 오직 복음이구나. 이래야 집구석이 되지. 일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종교화 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지금도 사단의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최고 전략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터나세요. 사정없이 돌아서 버렸어요. 사정없이. 혹시 내가 자꾸 복음이 희미해진다. 사정없이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도록 노예되었을 때에 다른 곳으로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다른 곳으로는 403일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방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와 해방받았다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70년이 넘도록 포로에서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다가 임마누엘의 언약 붙잡는 순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는 순간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속국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는 절대 못 벗어났습니다. 절대 못 벗어나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완벽한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게 응답 받으셔야 당당하게. 이유가 뭐냐?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달라지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비유를 들 데가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많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 비유 들면 또 시험 들으니까 좋은 것이든 나쁘신 것, 시험을 잘 드니까 이제 자기 만만한 게 자기 가족들인데. 딸은 키워보니까 아빠가 바빠가지고 그냥 모르고 용돈 안 주고 이게 나가면은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한다잖아요. 왜 그걸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그걸 까먹고 가냐면서 막 뭐라 한다잖아요. 딸은. 아들은 용돈 달라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차렷 자세하고 벌벌벌 떨면서 고개 숙이고 달라고 한다잖아요. 딸은 그냥 주면 한 손으로 팍 놔고 제가 가버리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비유 들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 누려라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다. 너무 버리장머리 없다면서.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당당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길은 이제 많이 저도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처음에 하나님 자녀 될 때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죽는 거 몰랍니까? 자식이 죽는 거 볼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주든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오래 살고 싶습니다. 대전에 삼천지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우리가 방향만 틀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정했는데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물론 아이들은 뭐 스키장 가려고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전에 금요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제가 처음 봤다니 그러고 와 진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봉사 그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생겨가지고 내일 썰매장을 가니까 얼마나 신년하게 놀았던지 애들이 그냥 퍼져버려. 갔다 와가지고 밥은 2그릇씩 먹고 완전히 퍼져버릴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사들이 막 이렇게 체력이 딸린다고 그래요. 체력 보강해라. 그 정도겠냐 앞으로 계속 가야 될 텐데 썰매장이 아니고 뭐 스키장이 아니고 막 5만 대만 다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막 계속 두들기고 패고 막 이제 말하자면 밴드 몇 개 팀 나눠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교사들이 체력을 보강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좋아한 것을 왜 지금 데려갔냐? 그 좋아한 걸. 옛날부터 해야 되거든. 완전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세상 아이들이 우리 세계롭게 좀 가고 싶다고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저 교회 좀 가고 싶다고. 가면 축구도 잘하지. 스키도 잘 타지. 가면 뭐. 피리도 잘 불고 기타도 잘 치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잖아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왜냐하면 원래 내가 교인인데 교인 아닌 불신자가 교회를 부러워한다. 그거 자부심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지금은 거의 말하자면 왕따 수준이거든요. 교회 간다 하면 청소년 시절 아이들 그 또래에서는요 거의 왕따 수준이에요. 약간 모자란 놈. 그렇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아이들이 얼마나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습니다. 길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그 모세도 이게 변화산에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랬잖아요. 에브리바디는요. 복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오직이라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도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도 보면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택함받은 자의 축복은요.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요. 또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흰 옷,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밤낮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어디서든지 실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 촌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보좌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배경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랬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연습국에 보면 남자가 손수건 꺼내가지고 여자 뭐 이렇게 눈물 닦아주는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남자가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닦아주면 눈물이 씻깁니까? 예? 그래가지고 씻기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사람 자꾸 부럽다 하잖아요. 남 얘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이렇게 이게 자꾸 이렇게 오직 하고 있으면요. 이 오직이 딱 되어지니까 누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 감기 들었다고 하는 사람, 열이 나고 이렇게 안다는 사람 보면요. 부러워요.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데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진짜 오직이 돼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봉주 선수가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마라톤 선수잖아요. 이봉주 선수가 저기 꼬린 지점이 보이는데 지금 지금 거의 다 왔는데 꼬린 지점이 보이는데 옆에서 누가 에이 봉주 못생겼다고 그렇게 놀리면 그거 가가지고 따지겠어요? 지금? 너무 한가해가지고. 너무 한가한 사람을 못생겼다고 하면 그거 따지지. 지금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부럽다니까요. 너무 바빠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이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다 이제 끝내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여러분의 눈물이 비로소 씻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절대 그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문제 많잖아요, 솔직히.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남산 이렇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감남산 미션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마가다락방의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이제 배경이 되어야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닦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영원한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배경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눈물이.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캠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전교회 이제 그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개인 전도 할 수 있도록 딱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5분 구원의 메시지, 10분 구원의 메시지, 30분 구원의 메시지도 있고 그러는데 딱 들어보면 압니다. 딱 성경구절 3구절이면 되고요. 3단어가 딱 기억되면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360일 캠프 이제 흐름 속에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 막힌 곳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나의 만남을 통해서 황금어장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돈 버는 것도 눈이 열려야 벌잖아요. 실제로 이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택한 이제 여러분이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한 이 언약을,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배경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붙잡고 영원한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영원한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정말 택감받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